잠언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패를 들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부모의 훈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훈계하고 법도를 가르치고 해도 하나 쓸데없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악한 또래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에는 친구를 조심해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어울리면 너는 악인이 되고 그들과 함께 죽는다 합니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만이 아니고 선생님도 있고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사람의 성장기에 따라서 어느 때는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어느 때는 친구들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어떨 때는 상관,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장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춘기라고 그러죠. 이때는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소속되어 있기를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관계 넓혀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마귀는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때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넓히면 복이지만 그 친구들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악한 친구들이 그를 고리를 딱 물게 되면 거의 정말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폭력 서클, 깡패 집단, 이름만 다르고 나이대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깡패로 크는 애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그 비슷한 준 깡패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배운 애들도, 문제는 잘못 배운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배운 애들도 한번 쏙 들어갑니다. 그럼 못 나옵니다. 이래서 어른들 말로 참 걔가 좋았는데, 참 싹수가 괜찮았는데 어느새 애가 배려버렸어, 이런 말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건 다 친구 잘못이냐? 아니요. 당신 자녀가 바로 그 악한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부모들이 생각 못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드린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9절까지 어제 들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혀 부모의 훈계가 소용없이 크는 사람들, 이 경우는 집에서 얻은 걸 밖에서 다 잃고 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밖에서 얻은 걸 집에서까지 와서 하고 뿌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까지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친형제자매가 있지요. 자, 이거를 조심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이제 부모가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런 실제적인 일도 너에게 있다고 됐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듣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부모는 이 악한 자가 동무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려 깊게 생각하고 그 실제적인 결과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죄인들, 여기 악한 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죄를 다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간다고. 그렇게 쓰인 말입니다. 죄인들, 번역을 악인들로 했습니다. 죄를 짓는 이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한 번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계속 악해요. 이 일을 하는 것들마다 보면 꼭 희한하게 조금 더 악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너를 꾀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지능이 부족하거나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망으로 꿰어내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른 교훈이 없는 사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그냥 수용해버리는 사람. 내 안에서 이 정화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해보면 그렇지 못한 생각이 여기 들어오면 이거를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게 갖추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따라가지 말라. 부모가 어떻게 훈육하였는가는 아들이 악인들의 꾀임에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대로 배운 사람이냐 안 배운 사람이냐를 어떻게 아냐?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꾀을 때 그래? 가볼까? 이렇게 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입니다. 최소한 우리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랬어. 요거는 아주 기초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악한 일인데 별로 안 좋은데 조금 더 배운 사람이죠. 얘들아, 그건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어. 너희도 그 일 안 해야 돼. 잘 배운 사람이죠. 왜요? 친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 가야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의 진가는 또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는 데서 발휘된다고 합니다. 맞죠? 맞아요. 부모는 끊임없이 악인들의 말로부터 자식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는 있을 수 있는 꾀임을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예를 들어서 미리 들려주고 그 결과까지 가르쳐 줌으로써 아들을 말로 꾀는 악인들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이하입니다.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 대표적으로 네 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합니다. 아들들이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사귄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민망해서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너 요즘에 뭐 좋아하는 여자 있어? 뭐 여학생들이 너 좀 좋다고 하지? 그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들이 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 남자들이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요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옛날에 20대 중반에 학원 강사할 때 같은 또래 그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온 분인데 뭐라냐면 엄마가 그랬대요. 나쁜 짓 하지 말어. 이렇게 가르쳤대요. 믿는 분이 아닌데 이 선생님이 성격이 그래요. 아주 조용한 이런 성격이에요. 남자친구도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를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근데 그거 분명히 어렸을 때 가르쳤을 건데 24살, 5살 된 아가씨가 그것을 말한다는 거 그렇게 말한 게 좀 창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 또래 집단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걸 두고 안 믿는 집이지만 엄마가 잘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악인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라고 부릅니다. 언제 봤다고 우리래요? 소속감을 주는 거죠. 사람이 우리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어쨌든 나하고 너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띄워놓는 것보다 그래서 깡패들은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말인데 걷다 갖다 써요. 하여튼 악인들은 소속감을 주는 언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그들끼리 형님 동생이 많아요. 뭐라 합니까? 가자. 같이 가자. 아가새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으니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신랑 신부가 하는 말인데 악인들도 그 좋은 말을 갖다 써요. 같이 가자. 그런데 가서 뭐하냐 했더니 군사작전도 아니고 가만히 엎드리자. 10절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게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고. 내용이 뭐냐 했더니 누구의 피를 흘립니까 했더니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엎드린다는 얘기, 숨어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누구 피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를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일입니까? 근데 이 악인들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일의 성격을 보면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뜯기는 애가 뭘 잘못했어요? 돈을 뜯겨야 하는 게 형벌로 주어질 정도로 잘못을 했습니까? 뒤지에 맞는 애가 이 맞는 게 벌로 주어질 할 정도로 먼저 잘못한 일이 했습니까? 그러진 않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에 대한 악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뭐 하는지. 그래서요, 범죄자들이 나는 몰랐다는 말은 되게 거짓말입니다. 왜? 계획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게 어렵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악을 행하기는 사실 양심상 어렵습니다.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이거는 그냥 핑계인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자, 숨어 기다려서 뭐하냐? 아까 피를 흘리라 그러죠. 이 피를 흘리지 않은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12절 보세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켜버리자. 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약간 재밌게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한 방에 그냥 싹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람을 많이 죽인다면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듣는 것만 해도 사람이 등골이 오싸오싸하고 손이 떨려서 못 하거든요. 네가 여기를 칼로 그으면 피가 얼마큼 날 거야. 찌르면 칼이 쑥 찔러갈 때 살이 찢기는 소리가 날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긁으면은 옆에서 혈관이 터지면서 뭐 이런 소리를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칼 쥐어줘도 나쁘지 못하겠죠. 닭대가리도 못 잘라요 이러면.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너무 쉽게 그냥 삼켜버리면 돼. 쑥 찔러다 빼버리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 무겁고 엄청난 일도 가볍고 쉬운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총으로 당기는 게 쉬운 거죠. 자, 악인들은요,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양심적 부담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쉽게 표현을 해요.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들이 신참이 오잖아요. 가르칩니다. 선배들이 가르쳐요. 칼 쥐어주면서 쉽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 안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싹싹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가서 해치우고 와. 이런 식입니다. 눈 딱 감고 해. 이런 말 해줘. 왜 눈 딱 감고 해야 돼요? 소름이 끼치고 양심이 찔리고 벌벌 떨리고 뒷일을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뭐든지 생각 없이 뚝딱 해치우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일을 저지르거든요. 사람들이. 악인은 이런 식의 언어를 써요. 재미있는 놀이처럼 소위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서 아들을 꿰어내고 악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들으면요. 재밌어요. 뚝딱 해치워버리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의 부담도 잘 안 돼요. 딱 읽고 오늘 본문도 읽고 여기 자녀들 계신데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세요. 세상에 악인들이 많아. 부모 말을 안 듣는 애들 꼭 잘못되더라고. 근데 부모 말 잘 들으면 사춘기 때는 힘들어. 나를 자꾸 얽매이는 것 같고 엄마 아빠가 나 감시하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크면 다 보게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뚝딱 해치울 수 있죠. 그러면 마음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결혼식 뚝딱 해치우면 남는 게 있던가요? 식당에 밥맛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근데 악인들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할 때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뚝딱 해치우는 것처럼. 그러면
아주 무서운 일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웅 심리가 막 솟아 올라가요. 죄를 즐기는 자들에 속하면 어느새 밥상을 마주한 자리에서 내 아들이 죄를 재미로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엄마 아빠 실컷 잘 가르쳐 놨는데 이 죄를 재미로 즐기는 사람과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애가 입에 담아온 말이 지도 모르게 엄마 아빠하고 밥 먹는 줄도 나와요. 거친 말들이 쏙쏙쏙 나와요. 욕설이 나와요. 그 순간 처음엔 이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못 던 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동생이나 형이나 얘기할 때도 줄줄줄줄 이제 욕이 집에 가득한 집이 되어버려요. 또 여기 보십시오. 이 악인들은 그래도 아는 게 있는데 수월의 무서움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의 공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모든 걸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라자손이 지옥으로 산채로 들어갔지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갈 때 여러분 사람은 사지를 썰어서 땅속으로 집어넣습니까? 통으로 배로 두른 다음에 집어넣죠. 바로 그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쉽게 해요. 통으로. 근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재밌고 간단하게 표현해서 써먹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쁘게 써먹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사람을 산채로도 삼킵니다. 무덤은 사람을 통으로 삼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한 행위가 꼭 수월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수월같이 하자. 무덤같이 하자. 자기들의 행위를 절대 천국이라고 묘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니까는 아주 복잡함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요. 양심이 찌르는 것을 재밌게 바꿔서 안 찌르게 바꾸고 싶은 이 복잡한 심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 행위가 뭔지 알아요. 이건 태양빛과 같이 빛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옥에 들어갈 일이고 무덤 속에 들어갈 일이에요. 알지만 그걸 희화화해서 너도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사람을 꼬드기는 말로 써먹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 이 말이 자기 정죄입니다. 왜? 지입으로 하는 말이 내가 한 짓은 지옥 같고 내 한 일의 결과는 니나 나랑 같이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죄에 빠집니다. 이 재밌는 것 결과가 뭐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을 것이다. 이 보화는 꼭 재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사장직을 그만두면 내가 그 사장직에 들어갈 것이고 몰아내자. 저 사람이 이번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짓 어떻게 음모를 꾸며서 죄를 말하고 네가 이번에 상을 받아. 그 다음에 나를 상을 받게 네가 추천을 해줘.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남의 땅, 재물, 명예, 도용하고 뺏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소멸하는 것. 저 똑똑한 놈, IQ가 150이라고 바보 만들어보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내가 어릴 때 어른한테 들었어요. 정말 똑똑했는데 친구들한테 맞아가지고 사람 정신이 나가버렸어. 시기하고 패버린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고. 머리를 많이 맞아가지고 사람이 진짜 바보가 돼버렸어. 그 집 부모는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일을 하자고.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될 거라고. 그렇죠. 1등이 죽으면 2등이 네가 1등이지. 여러분, 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노량물로 집을 채우는 만족감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교훈을 듣는 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보화를 갖다 집에 채우는 것보다 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그리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재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재밌는 거야. 더 좋은 거야. 이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건 세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재물은 얻을 수 있지만 이 지혜의 결과는 오래 가서 모아보면 정말 큰 복이거든요. 근데 이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가 지금 당장 떡을 얻어서 꿀꺽하는 것보다 이 지혜가 가지면 어쩔 때는 쓸 때도 있지만
더딘 것 같지만 네 인생을 다 살고 보면 지금 이 떡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군요. 인내함으로 얻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 거짓말쟁이들 봐보세요. 죄 없는 자의 것을 뺏는 이 도둑놈들이 언제 정당하게 분배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는 말 좀 보세요. 아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도둑질한 것을 이 뭡니까? 가만히 하나에 딱 넣어놓자는 거예요. 하나에 넣어놓고 제비 뽑아서 분배하자는 거예요. 자, 도둑놈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이제 지그들끼리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만히 내가 차지하겠다고 서로 쏘고 찌르고 속이고 가지고 도망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드라마나 영화 주제 아니에요. 또 보면. 그래서 지그들끼리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니를 믿어. 그러죠. 도둑놈끼리는 서로 못 믿어요. 이런 인간관계 어디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속인대요. 재밌죠.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생을 묘사해 주는가 보세요. 가져와서는 우리 다 이따 넣어놓고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손 넣어서 잡히면 그거 가져가는 걸로 하자. 이런 공의로운 재판관 같은 도둑놈들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대요. 세상 공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거짓말로 끝납니다. 지옥의 언어로 지옥 가는 길로 서로 묶어서 같이 걸어갈 뿐이지 이제 갑자기 천국 가는 길로 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르칩니다. 악인들이 너와 함께 악을 저지를 때는 친구라 부를 거다. 우리라고 부를 거다. 그런데 너의 것을 빼앗을 때는 너를 적으로 만들 거다. 그러나 끝까지 너를 속이려고 공평한 자 할 것이다. 절대 속지 마라. 너는 네가 해치고 물 것을 빼앗았던 죄 없는 사람이냐 착각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남을 피 흘리게 하고 물건 훔쳐왔죠. 근데 공평하게 나누자 했는데 저놈들이 나를 때리고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하냐? 자기가 피해자라고 억울하다고 말할 거다. 이런 인간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복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이 사람은 억울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남의 피 흘린 걸 생각을 해야죠 먼저. 근데 이 뒤에 것만 생각을 해요. 도둑놈끼리 속였고 속임 당한 거. 속임 당한 사람만 억울한 사람. 그래서 거기가 감정이입해요. 그런 짓 하지 마라. 너의 원통함과 분함은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소리다. 네가 그놈들과 함께 남해를 두드러 패고 돈 뺐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고 슬펐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네는 도둑놈들끼리 서로 분배하다가 억울하다고 지금 소리치고 난리라는데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 두 엄마가 자식 잡아먹기로 했잖아요. 너희 집 자식 잡아먹고 오늘 우리 집 자식 잡아먹어야 되는데 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뭐라 그래요. 왕한테 왔고 겁없이 왕한테 와가지고 전현이랑 나랑 어제 우리 집 자식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지껏 내놓으니까 안 내놓습니다 하고 이게 지금 왕 앞에서 호소할 일이에요. 자식을 잡아먹은 것이 자랑이라고 이렇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저 여자 자식 뺏어다가 잡아먹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왕이 호소할 일이냐고요. 그런데 꼭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자식 잡아먹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래 억울하겠다 이러고 있다고요. 뭐가 억울해요? 자식을 잡아먹은 것 자체에 이 여자는 사형에 쳐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악에 빠지면 그렇다니까요. 이 여자는 자기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저 여자 자식도 먹어야지 분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 악하면 도덕의 최고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악을 저지를수록 도덕성이 팍팍 무너져서 최고로 도덕적 양심이 발휘돼도 고작 이 정도로
공평하게 전현의 자식도 내가 삶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도덕이 최고치예요. 자수도 아니고 나를 죽여주십시오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한다고요. 내가 저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한 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같이 나쁜 짓을 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 것 뺏어갔다가 억울하다고 막 가슴을 치고 난리라고. 아들이 볼 때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예? 돌던 피가 멈추는 거죠. 인간적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다수의 신앙인들을 볼 때 이렇다고요. 우리가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만 피해자고 자기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소리 아닙니까? 왜? 이것 갖고도 억울하고 분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두드러 맞고 칼에 찔리고 재산을 뺏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원통함 소리가 하늘에 울려 올라온다. 내가 그들의 고아와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리니. 그런 성경 말씀 읽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땅을 치는 겁니다. 그때 아들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괴롭고 원통하다는 그 소리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가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고 갚을 수 있으면 배상을 하고 그가 불과됐다면 네가 그 사람의 다리가 되어줘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아들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아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어서 말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이 시집 가기 전에 시집 갈 딸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15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래서 미리 이렇게 15절 이하에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발이죠. 악인의 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래서 통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이하는 발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꾀어 내어가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시편에 따르면 제일 근접한 말씀이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마라. 죄인의 길에. 다 압니다. 부모에게 뭐는 안 되라는 말 한 가지만 들어도 아이들은 뭐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길인지 다 압니다. 미리 가르쳐 주십시오. 미리 가르쳐 줄 만한 나이대는 우리 집밖에 없네요, 지금. 예, 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르칠 겁니다. 장차 부모가 되실 분들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추상적인 서술로 이거 해 하지 마 이렇게만 말고 구체적으로 자문이 가르치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이러이러하게 조심하고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있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이 자식이 나중에 아비의 멸류관이요 어머니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